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사탄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반발한다든지 아니면 고난을 내가 달게 받고 이 고난을 내가 신앙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라는 우리들에게 달려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질 때 대부분의 사람은 첫 생각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라고 공략하게 된답니다. 누구나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아무리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라도 막상 고난이 닥치면 마음 한구석에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가 나타난답니다. 이 때를 대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의 연약함을 찾으며 공격할 구실을 찾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은 원으로되 육신은 약하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강건함이란 우리가 근육이 나오고 이렇게 무술을 익힌다고 이런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요구에 만족하여 쾌락을 누리는 이 습성화된 인간의 이 육적인 그 탐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이 약하면 아무 일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그다지 소홀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절박한 순간에 잠에 빠져드는 것을 봅니다. 이 육체의 잠에 빠지면요, 게으른 잠으로 인해서 그 영혼의 위기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헤어진 옷을 입게 되고 가난이 우리 집 앞에 찾아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이 든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요, 참으로 절절한 그 사랑의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깨어있어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 기도해 살아, 기도해야 악한 마귀를 물릴 수 있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네가 가난해져 네가 그걸 이루지 못해라고 하면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자꾸 이렇게 절절하게 구구절절하게 말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만이 내 문제가 어떻게 있을 것인지 바로 파악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만이 내가 이제는 기도하지 않고 게으르고 그러면 3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5년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그것을 파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결할 능력을 가지려면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을 주님은 우리 보고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 기도를요 어떤 누구처럼 해야 되냐면 낙타처럼 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낙타는요 사막에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다른 동물을 죽어내다 빠르는데요, 사막을 통과하는 이 낙타는 이 코끝에서부터 이 꼬리까지 아주 독특하게 생겨가지고 끈기로 잘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려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이 삶에는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견디면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우리의 짧은 인생이야말로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요 이 어려움을 온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소망을 붙잡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끈기는요 이 낙타같이 끈기 있게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이 소망에 기초하기 때문에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끈기 있게 되면 나에게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나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보상이 있을 거라고 하는 소망을 집중하며 목표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앞으로 누릴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 위하여 십자가에 견디시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능력, 그 소망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목표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 소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3년 후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5년 후에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끈기 있게 기도하면, 붙들면, 목표에 집중하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요 끈기 있게 인내로 기도할 때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에 한 걸음씩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앞에 캄캄해요. 앞으로도 캄캄하고 뒤로 봐도 캄캄하고 옆으로도 봐도 캄캄해요. 캄캄하면 할수록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결과가 안 보이더라도 옳은 일이라고 한다면 계속 기도해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사람은요 손해볼 것이지만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씨앗을 땅에 뿌리면요 그 씨앗이 점점점 자라서 싹이 나고요 이파리가 나고 그리고 꽃이 피어서 꽃에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씨앗에 자라서 수확을 견디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요. 그렇게 이제 계속 하는 사람, 계속 끊임없이 눈에 보이던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빗방울 왔든 뭐든 끊임없이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요 비판을 받아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끈기는요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을 해서 진액을 끄덕도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하나님 앞에 깨워서 기도하는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해줘야 됩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원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이 너희도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비판을 받고 예수 믿어도 별볼 일 없더라. 예수 믿는 거 뭐 네가 뭐 잘한 게 있냐라고 하면서 세상에 비판을 받아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요 예수님이 힘을 주셔요.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셔서 능히 주님이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쳐도 기도하다가 지쳐도 계속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위에 경주에서 힘있게 출발하지만 끝까지 잘 살리는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계속 결제하고 지원하고 지원을 구하고 이 단련하려거나 기도하다가 힘들어 나 기도 그만해야 되겠어 나 힘들어 아파 하면서도 그것을 피하지 않고 기도를 피하지 않고 즉 틀에게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 즉 뭐냐면 정도를 고르라는 거며 정도. 아이고 남편이 속삭여 나 이혼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혼한다고 하면 그건 틀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이 세운 그 직분, 하나님이 세운 그 과정, 하나님이 세운 가정,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운 교회에 피하지 않냐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지쳐도 계속해서 하늘나라 상급을 바라면서 나아갈 때 이 트랙에서 벗어나면요 상을 못 받아요. 그래서 트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요 이 목자들이요 밤에 추운데요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새벽까지 얼마나 오돌오돌 떨겠어요. 그 모닥불을 피워놔도요 그 언동선 안에 뭐가 몸이 덮여지겠습니까? 새벽에 양떼를 지키다가요 예루살렘에 구세주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천사에게 들었다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고 그래도 끝까지 잘 마무리해 충성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속썩이는 자녀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녀에게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얘기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겉으로는 코앞에서 잘 되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자식의 잘 되기 위해서 내 자식의 자녀를 위해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이것이 끈기 있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빚잔치가 있습니까? 빚이 있습니까? 집안에 이 빚을 갚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하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또 계획한 일들을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 숙제나 집안일들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서로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함께 견디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너는 그 정도를 벗어나면 안 돼. 너는 그 짐을 너는 치우고 가야 돼. 그리고 우리 내가 같이 걸어가 줄게.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워도 네가 정도를 잃고 네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며 네 갈 길을 살아라고 하는 그 서로 짐을 져주며 격려하고 함께 견디는 것 이렇게 해줄 때요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기회가 축복이 오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저가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기도를 깨워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는 깨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노동이다. 기도가 일이다라고 그래서 사정없이 기도로 매달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